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입히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잃은 이삭, 성령의 감동을 잃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정이든지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가 속이고 속는 가정, 서로가 속이고 속는 사회가 어찌 좋은 가정, 좋은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가정이라면 서로가 믿고 서로가 돕는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대담하게 속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시력이 약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노년의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부엌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쌍둥이 가운데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단 말이죠.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고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리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축복은 야곱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눈 넘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동의하고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로 만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쌍둥이지만 야곱은 몸에 털이 없어서 몸이 매끈매끈한데 형 에서는 온몸이 털로 덮여있는 털복숭이였단 말이죠. 야곱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뚝에다가 목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위장을 합니다.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를 속이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번 성경에 보았을 때 만약 이 일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할 만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했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 지도하면서 성탄절이 가까우면 성탄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곡을 준비시킬 때 보면 이 선곡을 놓고 배역을 정하고 배역을 맡길 때 이 어린 아이들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막상 배역을 맡기고 시작해 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이런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많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의 첫 무대가 다 성탄절에 선곡 발표회 이런 데가 첫 무대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일을 앞두고 뭔가 변장을 하고 뭔가 꾸며야 되는데 과연 이 일을 야곱이 잘해낼 수 있을까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리브가 엄마의 마음속에는 염려되고 마음이 찜찜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나는 몸에 털 하나 없고 형은 온몸이 털 복숭인데 이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날 텐데 라고 염려가 되어서 야곱은 처음에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하다가 들키면 어떡해, 형은 막 온몸에 털이 부시부시라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들어가면 금방 걸릴 거야, 안 돼 라고 안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일을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야곱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 역할을. 거짓말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를 속였는데 감쪽같이. 마치 야곱은 정말 거짓말 안 되는 전부적인 속지를 타고난 것처럼
앞으로 야곱의 일생을 보면 많은 사건을 거짓말로 때우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야곱은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타고난 명수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입니다. 1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짐승을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잡아서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막 감쪽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왔을 때 이삭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 말은 하는데 분명히 음성이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형의 옷을 갈아입고 팔뚝에 목에 염소털을 붙였어도 이 음성은 완벽하게 속일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별미를 만들 만한 이러한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몇 날을 쫓아다녀야 잡을까 말까 하는데 이번 경우는 너무 빨리 잡아왔단 말이죠. 뭔가 수상해도 수상해. 그러니까 이삭은 별미를 만들어 온 이 아들을 두고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네가 에서냐 야곱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예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뭔가 좀 이상하게 여긴 이삭은 그래 가까이 와봐라 하면서 앞에 온 아들을 한번 만져봅니다. 2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이자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인간에게 쉽게 쏘가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6절에 보면은요 실로에 있던 선지자 아히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루는 있을 때 당시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뭔가 묻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변장해서 찾아왔건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는 보지도 않았는데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보지도 않고 바로 꿰뚫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선지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왜 자신의 아들을 두고도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지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고 이들이 너무 닮아가지고 부모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닮아가지고 이삭이 못 알아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이삭이 노년에 자식을 향한 편애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니까 나이가 든 이삭, 육체의 눈만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어두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속이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들은 최근에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삭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아버지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눈먼 한 사람의 노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 언약을 두고 누가 이 언약을 이어갈 자인가라고 할 때 쌍둥이를 가졌고 쌍둥이가 태어날 때 헷갈리는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미 에서와 야곱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 언약을 이어갈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아내와 자식이 감히 아버지를 속이려는 생각 마음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날마다 그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삭이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감동이 떠났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해졌고 아내와 아들이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농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이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감동에 대하여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가 당장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해서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끊어진 성도,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에 혼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소멸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내 신앙이 병들고 내 신앙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상황이 끝장날 때까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메마른 자가 안고 있는 심각성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감동이 메말라가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가 훨씬 더 미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그치게 되면 불신자들보다가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메마른 자는 그래도 내가 잘하는 줄로 압니다. 착각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삭이 아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뭔가 미심쩍고 뭔가 찜찜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장에 하나님께 엎드려 이 문제를 놓고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내가 축복하려는 자, 손을 만져보니까 틀림없는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분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금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잘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판단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싸우는 전쟁마다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만약에 이 싸움을 하러 나간다면 우리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앞장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이 다윗은요, 이미 여러 번 싸워서 이긴 적이 있는 대상과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에이, 뭐 저거는 뭐 내가 하면 몇 번 이겼는데 라고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하고 방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이긴 적이 있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어느 지파부터 나갈까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움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 이 야곱의 태도는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참고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아니, 혹시 기다리기만 했다면 이 축복이 이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참고 기다렸다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셨을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관계를 구약 성경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도 졸라대 가지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졸라대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보세요. 다윗이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하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든 실행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은 기브아 산에서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태도와 야곱의 태도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진 태도는 사울 왕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틈만 나면 군사를 몰고 추격해오는 이러한 자였지만 그러나 다윗 보세요. 이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울 왕에게 선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 보세요.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보이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그냥 짓지 않으려는 이러한 강한 기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이 집착과 고집만 가득한 모습으로서의 야곱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러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와, 야곱 대단하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막 거짓말을 했으라도 축복을 받아냈으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된 것은 봐라,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야비하고 믿음이 없는 자였던가를 봐라.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자격 없고 부적합한 인물이지. 그러나 이 야곱을 붙드신 이가 누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은 그 사람이 자격 있고 없고 부족하고 잘났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모양이 어떤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평생 붙잡고 따듬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고 말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야곱을 볼 때마다 이 야곱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아니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100% 200%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야곱같이 야비하기 짝이 없고 고집스러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날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평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따듬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우와, 나 같은 자를 어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생명책에 이름 올리시기 위해서, 저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따듬어 주시고 내일도 따듬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 따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복이 있는 자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비참을 알고 날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날 붙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잘못된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기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식을 마음껏 축복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나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축복할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식의 옷을 가지고 그 옷에 푹 파묻혀서 그 옷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 축복은 입만 열면 술술술술 나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이삭은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축복을 막 억지로 짜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미를 먹었지만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는데도 아직도 기분이 맹숭맹숭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와서 입맞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자 이제는 아예 옷에 얼굴을 파묻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감동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뭔가 자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짜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노래만 부른다면 말씀도 감동이 되지 않고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는 찬양을 드리게 되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아멘이 됩니다. 이 한 절 한 절의 찬송과 가사가 얼마나 시원하게 들리는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가 실감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와라, 포도주를 가져와라, 내게 입을 맞춰라, 이 옷의 향기를 맡아보자.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별별 수단을 다 써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다면 자식이 축복을 받기 위해 내 방에 들어올 때 이미 영적으로 준비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표현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전혀 찌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가도 예리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고 주고 싶은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문경 땅 점촌에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곳을 역사의 무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어른도 아이도 찾아오게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도는 이 땅에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성도는 성령의 감동이 소중한 줄 알고 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마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